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년 5월 10일 주일 난 예배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딸이 보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를 가족 여러분 7월 4일날 내년 7월 4일날 그러니까 2020년 7월 4일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뮤지컬로 초대합니다 하면서 초청 티켓을 미리 구매해서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유명한 뮤지컬을 가족과 함께 보게 되어서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땡큐 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티켓은 어찌어찌해서 연기되든지 리펀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군요. 그 공연을 하기로 했던 그 뮤지컬 배우들은 어떻게 살고 다 실업자가 되어서 공연장은 없고 할 일도 없고 실업연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삶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구글 대량 해고가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서는 사람을 자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노조가 난리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미국은 이메일 하나로 해고할 수 있더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도 지금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 클럽에서 다시 전염 사태로 온 나라가 막 야단법석입니다. 이거 진정되기나 할 것인가 또는 앞으로 또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거 계속 이런 사태가 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가? 세상은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또 이런 환경이 되고 저런 환경이 되고 또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목표를 분명히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여러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바이러스나 이러한 질병 또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멸절도 할 수 있겠구나.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징계해서 다 파멸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지구는 몸살을 앓지요. 지구와 해의 거리가 지금 변함이 없는데 조금만 어긋나도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또 가까워지면 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적절하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허락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조금만 괜찮아졌다 그러면 금방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존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뜻은 멸망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유다 왕국이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 2차 침략 때 많은 유다 왕국의 귀족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본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존귀한 백성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이러한 절망과 의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바벨론에게 2번이나 침략당하여 많은 지도자가 끌려간 것은 재앙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큰 문제에 내가 빠졌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련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의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축복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하실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누구 때문에 이렇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을 씻겨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또한 드릴 수 있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장 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다 훈련한 다음에 20세 이하의 저들의 모든 자녀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 풀려나와 본국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가장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당한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망가진 모습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과 좌절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 중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세상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등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언제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 천국문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길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다. 내 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서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은 너무나도 우리를 위협하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사실 꼭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소망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70년 후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유지하는 이러한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행하는 죄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갖가지의 제물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을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